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던 그 진정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기억하실 수도 있고 의로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의로움은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자, 이런 말씀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들을 대하셨나요? 아멘. 네,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은 메시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정말 자의심이라 아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지명을 붙여서 이름을 불러야 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죠. 갈릴리 예수다, 바 예수, 바 예수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썼던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호세아지만 그걸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뀌면서 예수,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뜻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 이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로마의 침략을 받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줄 정도를 넘어서서 다윗 왕 때처럼 좀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왕,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내 스타일이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느낌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문제들이 참 많죠. 힘듭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 물질, 건강,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으악 하는 버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가까이 계시면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게 버튼이신지. 당신 꼭 그 얘기 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바뀌지 않는 그 버튼을 계속 눌러가지고 나를 막 욱하게 만드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아내랑 그게 있는데 저는 저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거에 대한 그런 분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번호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찍혔으니까 답장을 한다거나 나중에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일 없어. 요즘에 카카오톡을 하죠. 카카오톡을 했는데 읽었는데 답이 없어. 날 무시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약간 받아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인내하여 넘어갈 수 있지만 분노 버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문제는 없다. 시편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던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현조소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주소라는 것이죠. 자, 참된 구원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참된 구원자는 죄의 문제를 다뤄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자기 백성. 이 자기의 백성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었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10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 양, 네 양 할 것 없이 공동 목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우리의 목자가 함께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양들은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앞에 잘 안 보이는데 귀는 밝아가지고 주인이 양 이름이 진수야. 그럼 진수야 이러면은 우리 주인이다. 따라가야지. 이렇게 귀가 정말 밝았다고 해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자기 백성은 누구인가? 주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갈급하는 자들이 있다.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겠죠.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이 병이 낫겠구나 하며 다가가는 사람.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지붕을 뚫어서 내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기 백성은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제 내용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쪽 쪼개져 가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 이렇게 지내잖아요. 남유다 왕 중에 아하스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따라간다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유다 왕이잖아요.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근데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는 아람 나라와 함께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주셨던 예언이 바로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 7장 8장에 벌써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7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를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 그럼 좀 크면, 이런 뜻이잖아요. 조금 크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젖과 꿀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조금 상황을 풀어주시고 좋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7장 16절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좀 어릴 때를 말하는 거겠죠. 아직 선과 악을 분별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누구를 미워하고 있죠? 두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지금 미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8장 3절로 가볼까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4절에 이는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하기 전이니까 어릴 때죠. 7장에 나왔던 그 예언이랑 똑같은 그 이야기예요.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징표가 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야 했더니 정말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네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쉽지 않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속한 약탈, 신속한 노략,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크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스르 왕이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다메섹은 아시는 것처럼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말이 좀 바뀐 건데, 결국 네가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스르 왕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언제? 네가 아들 낳으면. 이런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 낳았던 것이 성취되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고 아수르가 점령해서 남유다도 잘 살게 되었는데, 왜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가지고 왔느냐? 이게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바로 9장에, 이사야 9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기묘자라 모사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7장의 내용이 8장에서 성취되었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성취가 아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9장에 나오는데 뭡니까? 신에 대한 내용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근데 뭐래요?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뭡니까? 다스린다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기묘자라,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모사라, 지혜로 권면하고 조언하고 말을 한다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알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던 이 말씀을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마태도 그렇게 믿고 오늘 마태복음에 함께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과 그리고 성막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출애굽했대요? 족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네,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너희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유예요. 아까 성막도 말씀드렸는데 성막은 미시칸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샤칸은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는 너희들 안에 거하려고.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성막을 짓고 텐트죠.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세상과 이집트 바로 왕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출애굽의 성막을 통해서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이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에 끝나죠? 28장에 끝나죠? 28장에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뭡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일 부려먹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길 원하세요. 저는 그걸 요즘에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번 주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나름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돼서 아직도 공사 중이지만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세 가족 한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입당 예배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것을 느껴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함이야. 이건 진짜 정답인데,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맞지만 정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천국 가면 하실 것 같으세요? 천국에 성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 성가대는 있을 것 같아. 드러머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 방송 봉사, 교회 청소, 또 뭐가 있죠? 많이 있죠? 주방 봉사.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 있을까? 없을까?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어떤 전도 사역 있을 것 같으세요? 없겠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누가 와 있는 곳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누구를 전도하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천국 가면 이 사역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신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먹고 입고 보고 행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해결하셔서 맡긴 담을 딱 부숴버리시고 우리의 민망하고 더러운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내 가족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뭐래요? 정사를 메었다. 다스린다는 거죠.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정사를 메어 다스리시고 기묘자라 기적을 베푸시고 모사라 지혜로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겠다. 평강의 왕이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 다 들어있죠, 성경에. 근데 잘 보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하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어허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그 온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구를 얘기해 보면 어떤 친구 나를 막 좋아하는데 나는 그 정도 안 될 때가 있긴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온도 차이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그 속도로 달려오시고 그 온도로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어떤가? 너무 냉랭하지 않나? 너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자꾸 뒷걸음질 치니까 하나님이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달려오시고 내가 조금만 앞으로 나가도 딱 만난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을 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시간인 것이죠. 광야에서 아무리 텐트를 치고 성막을 치더라도 텐트를 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막이 아니에요. 텐트일 뿐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리모델링 해놓고 드럼을 갖다 놓고 건반을 갖다 놓고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일반 건물과 피차 일반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월세 내는 상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텐트 안에 거하셔야 그게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찬양이 되는 거죠. 트로트, 가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임이에요. 사교 모임이죠.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린다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하나 결정하시는 그런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랑 연관지어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딸기우유 먹을까 초코우유 먹을까 이런 거 말고 전 딸기우유를 좋아합니다. 딸기우유를 자꾸 사 먹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애냐? 그래요. 그게 왜?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도? 딸기우유 먹으면 애고 흰우유 먹으면 어른이. 저는 아메리카노를 잘 안 먹어요. 저는 믹스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또 막 촌스럽다고 또 막 뭐지 도대체 세상이 이상하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람을 만날 때 특히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직장에 갈 때 영혼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또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가는 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일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시아는 누구인가였어요. 메시아는 누구인가?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있었지? 날 바라보지 않았지? 사단의 자녀로 살아왔지? 이제 나의 자녀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기묘자라, 네 삶에 내가 기적을 베풀 것이다. 모사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선물할 거야.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한 발짝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